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함께 봉독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는 권세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 흑암과 공허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저희들 아버지 헤매는 저희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여정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약한 모든 것은 십자가 밑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어찌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시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오경 속에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약 61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모세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 불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설계 도면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내가 이제 그 지성소에 시온저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를 일곱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만드신 때에 여섯째 날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죠. 그래서 첫째 계명은 다스리는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째 계명은 뭐냐? 할례와 무할례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 창세기 32장에 환도표 사건이 나오죠.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613가지 중에서 세 가지 계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은 출애굽기에서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쭉 가서 신명기 613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계명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신명기는 출애굽한 그 민족들이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40년을 채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2세대가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리고 또 19세, 20세 이상 되는 그 2세대를 위하여 반복해서 또 설계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계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5절을 보면 많은 이제 백성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 다스릴 수가 없으니 자 이도로 장인이 이제 제안을 하죠. 네가 이렇게 혼자 하면 힘드니 나눠서 두령들을 세워서 이렇게 나눠서 하라. 그래서 그 내용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그 유명한 자를 두령을 삼아서 그 유명한 자를 하나씩 이렇게 지파를 만들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만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그 송사를 듣고 그 재판장은 공정히 판단할 것이요 판결을 하라는 거죠. 그 중에 타국인도 그리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주려 할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내게로 들리라. 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그 법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아론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나오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또 축복을 우리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가 나 사명을 못하겠습니다 할 때 아론이 있지 않냐 하면서 붙여주신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쭉 내려와서 계시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세를 도와서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13가지의 그 법을 지키고 광야 생활할 때 아론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딱 한 축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으로 볼 수가 있죠. 10계명으로. 그리고 신약에 딱 와서는 2계명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청년이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선을 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힘써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2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2계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서 또 한 계명으로 하나 되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사실 구약은 그림자래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림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과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쪽에 오시면은 그 예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성전에서 기도한 사가랴 대제사장 아들이기도 하고 엘리사벳의 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에 내려오는 그 후손으로서 세례 요한을 줍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라 나와요. 아론의 자손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너는 아기를 낳을 텐데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요한이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천사가. 그리고 그 후에 그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1장부터 쭉 내려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오실 자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천국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자가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증거하죠. 네,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어나죠. 태어나서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 영이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영이 아기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는 12살이 돼도 교회에서 율법사와 대화하면서 그 높은 그리스도 영으로 하지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이제 시간이 돼서 30살이 돼서 사역에 들어가는데 그 사역하기 전에 무엇이에요? 아까 그 세례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물로 세례를 받은 후에 금식을 40일 하시면서 40일 후에 시험을 받죠. 누구한테? 마귀한테. 누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냐면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죠. 자,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 되게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을 가지고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는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영광으로 바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하고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그 깊이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물질, 명예, 권력의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긴 후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아멘.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역이 시작하냐? 제자들도 모으고 또 가르치고 또 치료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온자가 하늘의 말씀만 하는 것이다. 네? 그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뒤돌아서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시켜준 그 말씀만 하시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유언장이에요. 그 유언장 하시면서 유언을 계속 하십니다. 그 17장은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셋째 아들 그 속에서 아버지 영광을 보았지요. 아버지가 모든 힘을 나에게 주셔서 그 위엄을 내가 여기 와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본체시라는 사실을 17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승천한 40일 후에 승천한 내용이 많이 있죠.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치 있는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여,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이 낫게 했느니라 계속 얘기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보면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고 쓰시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창세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들 만들 때, 천사를 만들 때 그 루시엘을 만들었습니다. 그 루시엘이 그만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죠. 그 내용은 에스겔서 28장에 잘 나와 있죠. 그 루시엘은 하나님이 보석을 10보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2보석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거기는 10보석을 가지고 만든, 너무너무 강명한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만 불의가 드러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 이 땅에 웅덩이를 파고 지옥불에 갈 수 있는 주인공이 사단, 마귀, 귀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루시엘에게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단은 죄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 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가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소자에게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영혼을 살리고 할 때 그들이 죄사함의 그 권세를 받아서 기쁨으로 죄를 사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됐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빛을 받아가지고 그 나중에 거듭나서 변화됐을 때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도 바울이 누굴 낳습니까? 디도와 디모데를 낳죠. 똑같이 판박이로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모델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말씀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그 직임을 감당하고, 구약에는 왕 직분이 있고 제사장 직분이 있고 이사야 직분,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3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3직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죄악된다고 허물시고 그 후에 성령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민 제사정서를 베드로가 전서에 보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대목이 있는데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납니다. 누굴 통해서?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막 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내가 전에 죽었고 이제는 산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신 걸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어떻게 말씀이 기록됐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제사장으로 나아가시죠. 이 제사장은 그 멜기세덱, 평강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말씀으로 다 낱낱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는 따라가야만이 우리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대제사장 옷을 입혀놨어요.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면, 그 실력을 발휘 못하면, 그는 옷은 입었지만 능력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친 돌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평신도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때에 그 기름 부음이 임한 자에게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무엇을 바라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다 레시피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이 말씀만 하기도 부족한데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그 제사장에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20장 6절에 가보면 첫째 부활은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둘째 사망이 제사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백보자 심판에 21장에 가보면 백보자 심판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정말. 그러나 분명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백보자 심판 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 죄가 있다면 내가 오늘 백보자 심판 생각하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도로 가면 그때 백보자 심판을 갈 때는 어떤 자리냐? 그 심판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고 노고하고 남을 애쓰게 세우고 누가 알아주든 내가 먹을 게 없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상급이 백보자 심판 같이 심판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 살다가 가면 예수님 믿고 가면 천국 가죠. 낙원은 가죠. 그러나 그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낙심되십니까? 괴로웁니까?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상급을 바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립보서 보면은 그 모든 자들이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다가 된다 했죠. 지금도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접붙인 자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아버지 영광이 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저희 육의 신비에 심어지어서 하나님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을 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